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부르는 이제 찬양곡 우리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원래 이제 제목은 나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이고 조금 더 길게 해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요즘에 그렇게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찬양인데 제가 이제 찬양을 이제 준비하고 고르다가 이 찬양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원 찬양도 오늘 같이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이 찬양이 생각나면서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아마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뭐 중학교를 졸업한 지 한 10년밖에 안 돼 갖고 아마 제가 1980년대 중반 정도에 이 찬양을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희 형님들이 같이 교회에서 찬양하면서 불렀을 때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 찬양보다 이 찬양을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만든 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은혜가 왔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시는 분 아마 많이들 아실 건데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곡을 만드시는 분 최덕신 씨라는 분인데 이 곡을 만드신 분보다 이 시 작사를 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너무 가사가 좋고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을 더 알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나라는 찬양은요, 이 송명희 시인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는 나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게 되었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는,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어진 시가 이 곡이고 또 불린 찬양이 나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제가 말로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인지 함께 영상 잠깐 보면서 화질이 좀 오래된 영상이라 좀 흐리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한 20년 전쯤 되는 그런 송명희 시인의 모습이에요. 한번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분인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린 시절 사고로 이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말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사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글씨를 쓴다는 거 여기 뭐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글씨가 그래도 잘 보이지만 실제로 글씨 쓰는 거는 아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곡이 생각이 나고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났는데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렇게 생각하는 때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보면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CBS인가요? 이렇게 극동방송 같은데 이렇게 문자가 하나 띡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성명희 시인이 성역 이제 사역을 하신 지 40년이 된 애가 올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또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고 또 책도 그 이름이라는 그런 책으로 출간해서 자기 간증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고 아, 성명희 시인이 여전히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성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때도 불렀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명희 시인은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사고로 소위 말하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제 장애우입니다. 전혀 몸도 가눌 수 없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누가 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겠죠. 손도 거의 간신히 끄적끄적 거릴 수 있는 그 정도, 알아보기 힘든 글씨 쓸 정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우입니다.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뭐가 공평해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성명희 시인과 같은 상황이면 공평한가요? 보세요. 어린 소녀 시절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똑같은 아이들 교복을 입고 학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마음일 거예요. 교복을 입고 예쁜 옷 입고 머리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며 웃고 떠드는데 자기는 그런 학교조차 다닐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저런 옷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게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전혀 공평하지 않죠. 오히려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사고를 주셨고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성명희 씨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 하나님의 마음. 비록 나는 남들과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시온 찬양대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가사를 잘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난과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남이 가진 지식, 학교 배움도 없지요. 그러니까 지식도 쌓을 수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건강, 육신에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건강도 잃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아, 남이 없는 것 내게 있구나. 내가 그래도 이 모양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못 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안 보는 분 사람들이죠. 주님을 못 보고 있지만 안 보고 있지 나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 남이 듣진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주신 것도 남들은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은혜, 구원의 사랑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남이 알지 못한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고백이에요. 비록 내 상황은 좋지 않지만 보여지는 외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모든 것을 나는 얻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절대 공평하지 않고 차별하시는 하나님 같죠. 어떻게 이런 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을 다 몰아넣으셨는지 차별하신 하나님 같지만 그러나 이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왜? 나는 이 상황이지만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남이 갖지 못한 것. 이런 상황 속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고백을 해놓고 가만히 돌아서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서로를 보면서 누구는 저렇게 평안하고 문제 없을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누구는 항상 건강한 것 같고 누구는 항상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안 공평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때로는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은 아니었습니까? 내게 주어진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속에서 형편 속에서 때로는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런 일을? 아니요, 저도요 열심히 하나님 성이었거든요.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제게는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그렇게 한 번쯤 원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은 뭐 공평하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셔요. 하고 말하던 이들이 오늘 우리는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건 뭐 남들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 때로는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뭘까 많은 고민을 또 해보았고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와 문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란트, 문화. 오늘 말씀에도 나오면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달란트 비유이고 문화 비유에 대한 그런 기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 문화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달란트, 문화 이거는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화폐의 단위가 아닙니다. 어떤 무게를 세는 중량의 단위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지고 계신 성역체 보면 달란트라고 하면 숫자 있고 문화하고 숫자 있고 내려가서 보면 금, 은의 중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는요 세계 통용하는 그런 화폐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뭐 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모든 화폐의 기준이 되어지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금 얼마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되는 그런 무게가 화폐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 문화로 표현하는데 아마도 달란트는 그 로마 이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무게의 단위이고 문화는 아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무게의 중량의 단위일 거라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제가 14절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사는 다 알죠. 5달란트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큼 거두어 드려요? 또 다른 5달란트를 이익으로 수익으로 거두었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얻고 근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거두지 않습니다. 왜? 못했기 때문에 18절에 보는 대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의 돈을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돈만 잘 보관했다 하는 거지요. 이게 달란트 비유이고 마지막 때 주인이 결산합니다. 먼 여행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9절에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이 결산이 뭐냐 하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도 누가복음 19절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설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계산하시느냐 이렇게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너에게 맡겼는데 넌 뭐 됐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에게 분명히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오늘은 거기에보다는 이 말씀 자체에 한번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먼저 달란트가 얼만큼 그러면 될까? 뭐 푼돈 주고 간 거 아니야? 뭐 한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맡기셨을까? 아니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뭐 20만 원 요즘에 그렇게 하겠지만 달란트는 그게 수십 년어치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뭐 이 정도 뭐 갖고 계신 분은 안 놀라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놀랍니다. 얼마냐면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억. 뭐 10억 집에 통장에 한 10억쯤 다 계시나 봐요. 뭐. 사람 없는데. 10억 정도를 맡긴 거예요.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뭐 1달란트는요. 정말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애기 요것밖에 안 줘도 내가 뭐 하니? 이게 아니라 10억 정도의 분량을 맡긴 거. 엄청난 걸 맡긴 거죠. 5달란트는 50억 정도를 맡긴 거예요. 엄청난 걸 맡긴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서 주인이 야단만 친 게 아니라 했거든요. 엄청난 것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튼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이건 공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줬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요? 1달란트 받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분이 나빠요. 쟤는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쟤는 50억, 얘는 20억, 나는 꼴랑 10억 주고 기분 나빠서 묻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세 분을 불렀어요. 김 권사님, 이 권사님, 박 권사님 앉아보세요. 뭘 사역을 맡기겠는데 김 권사님에게는 뭐 이만큼, 뭐 이게는 이만큼, 그리고 이거는 하늘의 일 이렇게 맡기면 그렇게 맡은 사람은 기분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목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불러서 각자 사역을 맡기실 때 어떤 분은 조금 언짢아서 돌아가요. 자기한테만 맡긴 것이 불편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5달란트 줬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5달란트 그러니까 실감 안 나죠. 50억을 맡겼어요. 이야, 주인이 뭘 믿고 이 사람에게 50억 맡기고 나는 10억 받았어요. 나는 10억밖에 안 주면서 10억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뭘 믿고 똑같은 종인데 왜 쟤는 50억을 맡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주인은 나를 차별하나 보다. 공평하지 않은 주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제가 읽을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이제 이 주인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종 10명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겁니다. 한 문화. 이게 공평 아니에요? 5개, 2개, 1개 주는 것보다는 하나 주는 게 공평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렇습니다. 앞에 거는 차별이고 이거는 공평이에요. 하나씩 줬으니까. 자, 그럼 한 문화는 적기 때문에 물론 적어요. 달란트에 비하면 굉장히 값어치는 적습니다. 한 문화는 우리로 환산한다면 한 1,600만 원, 1,500만 원 그냥 이렇게 잘라서 계산할게요. 1,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적지 않죠. 종들에게 1,500만 원 준다는 건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1,500만 원씩 줬다는 겁니다. 여튼 뭐 어찌 됐든 이들은 공평한 것 같아요. 나도 한 문화, 너도 한 문화, 너도 한 문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열 문화 끝난 비유는 달란트 비유랑 똑같습니다. 10명을 줬는데 3명만 달랑 이야기가 나오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3명이 결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똑같이 받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져갔는데 10문화를 남겨요.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져갔는데 5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했다 그러죠? 수건에 쌓아 두었어요. 땅에 감추거나 수건에 쌓아뒀나 뭐 비슷한 거죠. 한 사람은 그대로 감췄어요. 종의 편에서 보면 이게 공평한 거죠. 받은 거 똑같잖아. 너도 하나, 나도 하나, 얘도 하나. 똑같죠. 공평하죠.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다르죠. 얘는 10개, 얘는 5개. 너는 뭐야? 주인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왜 똑같이 공평하게 하지 않았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어느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조금은 이게 고개가 가요덩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는 거죠. 종들의 입장에서 달란트를 보면 주인은 안 공평하신 주인, 5개 주고 3개, 2개 주고 나는 1개 주고. 그러나 문화에서 나오는, 문화의 비유 나오는 종들은 똑같아요. 얘도 하나 나도 하나 쟤도 하나. 공평해요. 우리는 어느 쪽이 좋으실 것 같아요? 문화 쪽 택하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면 제 5개 받는 건 나는 솔직히 싫어요. 쟤도 똑같이 주세요. 문화, 쟤도 하나 나도 하나 얘도 하나. 이게 공평한 것 같죠. 우리 편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죠. 다 똑같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은 많이 주셨을까?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 사람은 더 많이 주셨어요. 나는 조금 주셨고 나는 이게 뭐야?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저 사람도 한 번 줘야지. 왜 5개는 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예요. 근데 이 열문화에서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탄생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다 똑같이 살아야죠.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 기독교랑 원시 공산주의랑 비슷해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 생각하면 이걸 오리로 생각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다 똑같이 받아야지. 의양 은혜 주실 거면, 하나님 은혜 주시려면 똑같이 주셔야죠. 오늘 에스더 여전도에서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또 남아 계신 분들 어르신들 또 대접하시는데 묵사발, 묵밥? 묵사발 뭐예요? 묵사발이라 그랬나? 묵사발이든 묵밥이든 주셔요. 근데 저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뚱뚱하고 잘 먹어서 이만한 그릇에 이만큼 주고, 어떤 집사님은 당신은 몸도 약하고 음식도 조금 먹잖아. 그러니까 요만한 종지에 주시면 그분은 저를 보면서 어떡할까요? 시기하겠죠.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라고 맨날 많이 주냐? 공평하지 않은 우리 권사님들. 그러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우리 편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똑같이 줘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누구도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면 이게 뭐가 공평해?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지. 성령의 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령의 신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뭐가 공평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몸이 불편하고 아프시고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의 시인처럼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고통 속에서 움직일 수 없고 가눌 수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일벌이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분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 보고 야 너희들은 뭐 공평해,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들이 훨씬 더 많았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성령의 시는 우리가 많이 가진 것, 우리의 건강한 그 모습 보고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공평하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시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우리도 하면. 그러나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번 끄적여 보셨습니까? 발표해 보셨습니까? 불러 보셨습니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얼마 전에 곡을 주셨는데 와 보니까 아무개 그 목사님 만드셨더라고요. 야 이런 모드 하셨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신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우리는 5달란트 가졌어요. 성령의 시인은 한 개도 못 가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는 5달란트 남기셨나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성령의 시인은 하나 받았지만 더 많은 것을 남기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것만 해도, 내가 걸어서 온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다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니들은 왜 공평치 않니? 자, 그러면 참 우리는 송구하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15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셨고, 아니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거 주셨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더 적은 거 주셨을 몰라요. 그런데 주셨을 때 어떻게 줬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의 분량대로 줬다는 거예요. 주인은요, 이 종들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큼 주신 거예요. 5달란트 준 게 이 사람에게는 결코 적은 게 많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 준 거는요, 이 사람이 결코 적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준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5달란트 맡기신 사람은 5달란트 할 수 있는 만큼 주었기 때문에 5달란트 맡긴 거고요.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2달란트 줬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얼마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달란트 분량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요. 왜 5달란트, 얘는 2달란트, 나는 왜 하나? 공평하지 않고 원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5달란트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한 거죠. 그러니까 5개를 남기고, 이 사람은 2개를 남겼지만 1달란트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볼 때는 이것도 적은 거예요. 주인은 더 많이 있잖아요. 50억씩 주니까 막, 그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하셔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맡긴 만큼 충성하였더니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더 신뢰하고 더 좋은 거 맡기겠다. 좀 내려오셔서 23절.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맡긴 사람보다 덜 충천했나요? 얘는 5달란트 맡기는 너무 잘했다. 2달란트는 그냥 잘했다 했나요? 아니, 똑같아요.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이건 동일하게 맡긴 거 맞죠.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내게 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남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긴 사람은 뭐합니까?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차별받은 것 같은 느낌. 받은 거 10억 정도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그 적은 것 받아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야기하죠.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25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엉뚱한 소리 하면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잘 감추었다는 거죠. 주인은 이상한 사람이야. 불평만 막 쏟아냈다가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서 뭐 당신은 뭐 굳은 사람이라 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뭐 이상한 이야기,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 자기도 엉렁뚱 둘러대면서 감추어뒀던 거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께 그냥 이거 달랑 내어드리는 거죠. 믿고 맡긴 거예요. 이 1달란트는 미워서 1달란트 준 게 아니라 그 재능대로 준 거예요. 1달란트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맡기신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만 하면 돼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줬다고 문화 비유 같이 5개, 10개 갖고 오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한 달란트 했으니까 그만큼 하면 돼. 각기 그 재능대로, 은사대로, 분량대로 맡기신 거죠.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당신의 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게 참 다행이구나 그러셨겠습니까? 오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첫머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주인의 중심을 아시죠? 넘어가셔서 29절 30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그라 역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게 뭐죠? 쓸모없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쓸모없는 무익한 종은 어떻게 돼요? 내쫓으라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로 구원의 자리에서 내쫓으라. 슬피 울며 거기서 탄식하며 이를 가며 울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많이 맡긴 건 이뻐서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각기 그 재능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 우리의 능력 또는 맡기신 달란트, 사명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맡기셔요. 그러면 그만큼 충성하는 거죠. 다 달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화 비유는 뭘까? 왜 종 열을 불러서 똑같이 한 사람을 주셨을까? 왜 달란트처럼 좀 잘 보시고 이 주인은 종을 잘 몰라서 그러셨을까? 문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결국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럼 왜 하나를 줬을까? 5달란트도 주인의 범위에서 보면 하나고요. 2달란트도 하나고요. 1달란트도 하나인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준 거니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준 거니까 주인의 편에서는 5달란트든 100달란트든 이 사람에게 맡긴 것은 하나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각기 그 재능대로 줬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얘는 더 많은 것 같은 것 같지만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 맡기신 거예요. 내게도 맡기신 것도 하나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씩 받았지만 내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거예요. 더 저 사람 많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 맡기신 거고 나에게도 하나 맡기신 거죠. 더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남긴 거죠. 똑같은 비유입니다. 숫자가 달라서 다른 이야기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이쪽이 공평한 것 같고 차별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차별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씩 줘야가 공평이 아니라 똑같아요. 5달란트 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것은 공평하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 받은 것도 괜찮은 거예요. 차별이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화의 비유도 5달란트의 비유도 결국 한 가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또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을 쫓아 그 사람의 그만큼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분량이 5달란트인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인 거고 뭐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0.5달란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많이 주고 조금 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준 거라니까요. 다 똑같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나에게 맡기신 것 왜 적지요? 저 사람은 많고 차별하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그런 예화는 없지만 1개 맡겼는데 만약 2개 맡겼는데 1개만 거두었다면 무익한 종이라 그랬을까?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 수고했다. 열심히 그래도 다 했구나. 다음번엔 더 잘하자.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 내 믿음,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그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는 더 많이 가진 것 같거든요. 더 많은 은사도 주시고 더 많은 능력도 주시고 더 많은 소위 말하는 복도 주셨고 그럼 저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지. 나는 조금 받았으니까 조금만 해야지. 아니에요. 저 사람도 똑같이 나도 똑같이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신 우리가 볼 때는 좀 부끄럽죠. 아니요, 공평해요. 그분이 지체 부자이지만 그러면 그분이 하신 것은 더 우리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분이 5개이고 나에게 1개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정말 나는 1개고 이 사람은 5개 이상으로 거두었잖아요. 더 많은 것을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송명희 씨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아마 활동하신 것 같아요. 그때 1986년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고 이분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쓰임 받고 40년 지났습니다. 똑같이 저도 40년 지나서 저는 목회자가 되고 그분은 계속 찬양하고 시를 쓰는 분이 됐겠지만 저는 제게 주신 능력대로 제게 주신 은사대로 뭐 이리저리 하다가 목회의 길로 와서 목사로서 사역하는 것이고 이게 제가 남기는 달란트가 되는 거고 그분은 40년 전에도 불러주셔서 그 지체 부여하지만 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주셔 지금까지 찬양하는 건 그분의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범위이고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똑같은 것을 남기는 거고 내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거고 그분에게는 그분 나름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하고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다 틀립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다 다르게 하나님은 저 사람만 요 사람만 아니에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하나 나도 하나예요. 그리고 다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선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 드려야 하는 거죠.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시죠.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만 이뻐하시고 누구만 이뻐하시고 누구만 좋아하시고 아니에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똑같이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똑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았어요? 저 때문에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 너 때문에 죽었어? 당신 때문에도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도 죽으셨지만 당신 때문에도 죽으셨어요. 공평하신 주님이시죠. 나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 믿음이고 이분의 믿음은 이분의 믿음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도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많은 것 받으셨다면 받은 것 같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요. 나는 적은 것 같고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공평하신 하나님을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것 무엇을 맡기셨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나 (4번) 마이크입니다. 자,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시는 분 우리 찬양대에서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을 느끼지요. 저분은 많이 가진 것 같고 저분은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이와 같이 살아갑니까? 왜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어렵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나를 알긴 하십니까?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저분이나 나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셔서 내게도 달란트를 주시고 문화를 주고 여러 가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충성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서 힘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기는 것입니다. 많이 남겼다고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것을 남길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말해 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내게는 왜 이와 같이 어려움만 주셨느냐 왜 힘듦만 주시냐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캄캄하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같은 자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사 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종으로 살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이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만큼 나도 남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오늘 성경의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못 알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못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던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에게도 내 옆에 계신 분에게도 우리 모두의 일을 위해서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내 옆에 있는 분에게도 동일한 것을 맡기셨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편에는 많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무언가를 맡기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유익한 종, 착하고 칭찬받은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 분명히 계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와 같은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